어제 초하루에는 화엄경 광명 학품에서 중생들이 중생의 병이 된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세균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탐욕은 욕심이고 또 썩냄은 분노고 어리석음은 무지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개인적으로는 갈등이고 싸움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분쟁이고 전쟁이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애욕의 바다에 흘러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무명의 그물에 덮여서 크게 근심하는 것이 모두가 다 삼독 때문이다. 어제 그 바닷속을 이렇게 그물, 폐그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심지어는 거기에 갇힌 물고기도 물속에서 숨을 쉰다고는 물고기도 결국은 생존 법칙에서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욕락에 집착한 중생들이 그런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매년 통도사에서 하고 있는 어제부터 하고 있는 화엄살림을 이렇게 가가지고 화엄경을 주제로 해서 법문을 준비하는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배정받기는 두 품을 배정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요즘 심각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공양 못 드린 지가 벌써 2년이나 되었고 또 그렇게 오전 오후법별로 하면 공양을 들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결론이 점심 공양을 각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 법문을 할 수가 없겠다. 작년처럼. 그래서 그게 그 두 품을 39품 가운데 두 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2시간 갖고도 어찌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그 강명각품에 나온 것 중에서 발췌해서 어제 법문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보살 문명품에서 거기서 그 문수보살이 9보살에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불찰 극미진수의 보살들이 부처님이 회상에서 와서 그렇게 지금 청법을 하는 중에 문수보살이 9명의 보살에게 왜 중생들이 이런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수보리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듯이 하죠. 반야심경에서는 사리불하고 이렇게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지만 그 사리불 혼자인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 가운데 저 어렸을 적에도 가족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이렇게 그 부친과 모친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당사자는 그걸 알더라고요.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대답을 할 때도 있고, 아무개야 하는데 보살님이 대답을 할 때도 있는 그 이치처럼,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그대 생각에 대중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그 공통된 생각을 취합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법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보살 문명품에서도 보면 문수보살이 9명의 보살들께 궁금한 걸 묻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각수보살로부터 뭐 그 다양한 그 뭐 지수보살, 뭐 보수보살, 뭐 여러 그 보살들이 9보살들이 답변을 하는데, 문수보살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대중들을 대표해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가 묻는 연유에 대해서 다 알고, 그래서 어진이여, 보살이 보살에게 어진이여, 또 문수보살이시여, 인자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화엄경 보살 문명품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긴 시간을 가지면 하기가 쉬운데, 시간은 짧고 내용은 광대하면은 그걸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바닷물은 짜, 경험상 짜다고 표현을 해. 그런데 바닷물이 짠 것은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물속에서 잘못해 갖고 한 모금 벌컥 먹게 된다면 쓰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강물이 많이 흘리는 지점의 바다, 거기에는 물의 농도가 약하기도 하지만 또 저 아랍 쪽으로 쭉 인도양에서 들어가다 보면 홍해 같은 데는 물고기가 살지 못할 만큼 그 농도가 짙은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이, 물이 민물이 내려와서 회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편적으로는 짜다고 하면 공감을 하는 그 이치는 혀끝으로 손가락에다 찍은 그 바닷물을 혀에다 대고도 그 맛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연유는, 그것이 바로 경험에 의한 변별력으로, 경험에 의한 지혜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께서 조사하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음수에 어느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고 더운 것은 스스로 안다. 물 먹고 나서 물맛이 어떠냐 하면 그 물맛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설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표현력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소설을 쓸 적에 장편 소설을 써서 길게 몇 권씩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읽어보는 흐름은 한 인생을 조명한 것에 불과하고, 또 어떤 시인은 한 편의 시를 썼는데 대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그런 소설보다도 더 어쩌면은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있는 것은
거기에 담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맛의 표현은 어쩌면 빙긋이 미소를 부처님께서 팔만장교 가르침을 45년 동안 설파하셨지만은 결국은 삼처전심 3번 법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여마시중의 미소. 법문을 하시다가 이렇게 여기도 그 전에 보면 그 법상 위에다가 꽃을 이렇게 장식해서 놓기도 하고, 지금 법당에도 탁자 위에 부처님께 공양을 저렇게 꽃공양을 올렸는데 꽃꽂이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화분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법당에 그 담겨져 있는 저 화분의 난초를 보면서 불현듯 87년도쯤 되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뭐 벌써 30년, 4, 5년 전에 부처님 금난가사 칭견법회 한다고 저 앞에 공터에다가 그 가건물을 우리가 임시로 짓고 그곳에서 100일간 부처님 금난가사를 칭견할 때 하루는 합판집이었으니까 하루는 거기에 한 40평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60평은 법당으로 꾸며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부처님 가사를 칭견했었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구룡사 생기고 나서 그때 대중들이 참 많이 운집되어서 칭견법표를 하기도 하고 법표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대중들이 관심 갖고 구룡사를 향해서 오기 시작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법당에 늘 날마다 꽃이 올려져 있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엄동설 안에 영하로 쭉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여기 법당 같은 경우는 저렇게 꽃이 올려져 있어도 이 법당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 건물 안에 잘 지어져 있고 또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고 온풍기가 돌고 있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은 식물도 생각한다더니 저 난초가 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으면 아마 어쩜 전부 다 시들었을 건데, 몇 개 화분에 양난이 담겨져 있고 꼽혀져 있던 그 난초가 한두 폭이 꽃을 남겨놓고 나머지 꽃은 다 추위에 시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식물도 저렇구나. 다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다 시들었을 건데 그 에너지 기운을 한 송이 꽃에 몰아주고 희생하고 꽃송이를 이렇게 시들게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난초를 구룡사에 나오는 불자 중에 화원을 하는 부살이 계셔가지고 그 말을 전하면서 이 꽃을 꼭 살려서 내년에 꽃 피워지거든 딱 대표로 한 화분만 갖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셔야 했는데, 그 다음에 꽃을 피워가지고 법당에 올려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법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내가 연륜적으로나 경륜으로나 출가한 연도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볼 적에 화엄경을 수없이 접했는데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나에게 와서 가슴에 와서 심금을 울리도록 내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어서 몇 소절 그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답변하는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고 법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하나의 개송은 절에
그 대웅전 같은 그게 주련으로 걸려 있는 그런 글이 많이 있기도 한데 그걸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 연불을 하는 그 음성으로 범음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념 오관 무량급 흔히 무거물에 영무비라 무주라 여시우지 삼세사하사 초제방편 성심력이로도 아미타불 화엄경은 원문만 10조구만 5048자라고 하기도 하고 누가 그걸 시험봤나 몰라요. 아니면 그 법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요즘 기계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숫자가 합산돼 갖고 알 수 있을라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10만 개송이요. 사구개가 10만 개송. 지금 방금 해두는 게 사구개잖아요. 한 생각에 한량이 없는 시간을 널리 보니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네. 가고 오고 무거불에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또 머무름도 없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분명히 알게 되면 모든 방편을 뛰어나서 10가지 심불력, 십불력,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심을 드러내다 하는 그런 인과가 원만한 덕을 밝힌 이런 개송이 화엄경 80권의 39품 안에는 10만 개송이나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준비했던 그런 이제 내용 중에 오늘 몇 소절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참 여러분들도 연륜이 있고 불교에 귀의한 지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우리가 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접수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각수보살부터 9보살에게 문수보살이 묻고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또 그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또 묻는 게 있어. 그런 대목이 있는데 오늘 다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깊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부지런할 근자 머리 숫자 전부 여기 9보살들은 다 머리 숫자가 들어있어. 으뜸 숫자가 들어있고 거기서 뭐라고 묻느냐. 불자여 근수보살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이거늘 중생들이 어찌하여 즉시에 일체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고 벗어나서 살 수도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마 내 생각에 색수상 행식 오온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무명과 탐욕과 애착에 차별이 없는 것인데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익을 얻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부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대로만 말하고 부처님 말씀대로만
그 행동하면은 참 금쪽 같은 그런 삶이 될 건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천차만별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근수보살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손 대중을 뜻하고 불찰 극미진수 세계에서 온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자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내 이제 사실대로 답하리니 어떤 이는 빨리 해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벗어나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삼독 오욕으로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을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연세가 많으셨던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젊은 스님한테 깍듯이 예우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조부님이 백부님이나 또는 부친이나 또는 이제 조카들에게도 뭔 말씀을 여쭈고 이렇게 하면 대화 나눌 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스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그러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라 저래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런 거 보면 나도 양반집 자손이야. 응? 근데 그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가슴에 와서 실생활에 투영하는 것 보면 그래서 저도 저 제자에게 평소에는 뭐지만 내 방에 오라 주지 스님 보고 내 방에 좀 오라고 할 때도 이리 좀 와라가 아니고 이리 좀 건너오시게 이리 좀 건너오게 이렇게 하게 이런 식의 문자를 내가 보내지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근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만약 한량이 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항상 용맹하게 정진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 존댓말을 써. 어진이여, 보살이여, 불자여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불교 방송 듣다 보니까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듣다 보니까 반야심경을 지금처럼 번안된 한글 반야심경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님에게 사리불에게 존칭어를 까락까락 쓰는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와. 그래서 바로 내가 불교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문법은 맞지 않다. 그랬더니 아이고 봉선사의 월음 큰 스님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내가 바로 지금 94살 되신 지금 94세세요. 그 스님께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일산 열애사 지을 때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101.9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듣다가 방송국에다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큰 스님 핑계를 대니까 큰 스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갖고 스님이 그거 허락하셨습니까? 하니까 왜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그렇게 존칭어를 쓰면서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런 식의 번역이었어요. 그것은
부처님이 아마 내 생각에는 어떤 제자에게도 반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반말체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은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여의었느니라. 요렇게 왜냐하면 사례불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가 보살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미타경에서도 그 부처님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온 세상의 보살들이 부처님들이 찬탄하는 대목이 끝년에 가서 나오는 것을 봐더라도 그렇다 이 말이. 만약 한량 없는 모든 허물을 죄무자성 종신기니까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이죠. 항상 용맹정진하는 것이 어저께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나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비유하건대 조그만한 불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빨리 그 불이 꺼져버리듯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에서 게으른 이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제 이런 대목이 제가 법문할 때 한 번씩 하는 말씀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부처님이 말씀한 게 지금도 가슴에 와서 남아있는 게 있죠. 중생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집에서 길들여져 살고 있는 강아지 밖에다 내놔도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유기견이 많고도 많더만 그 사람들은 멀리 갖다 버렸거나 유기견이 된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노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싶은 것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감지되는 일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고, 사슴은 놀랜병이 있는데 그 들사슴을 품에 안고 있으면 그놈이 가만히 품에 안겨서 잠자냐고요. 날뛰고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처럼 중생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 지니고 살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옹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것으로 찌르기보다 어렵고, 이런 말씀들이 경전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조그마한 불에, 시원찮은 불에다가 땔감이 물에 젖어 있으면 그 불이 금방 빨리 꺼져버리죠. 꺼져버리는 것처럼 부처님 교법 가운데서도 게으른 이도 또한 그러하다면, 게을러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냐?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부처님 당시에는 그 성냥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싯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지피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그 불이 생기고 또 나무가 아주 많은 정글 같은 데에서는 그 바람 불어가지고 나무끼리 이렇게 마찰해가지고 불이 생겨갖고 산불 나갖고 홀라닥 까먹고 벼락 쳐가지고 홀라닥 태우고 하는 걸 안 봅니까?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불기운이 따라서 불기운이 소멸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제가 신심 있는 자가 발심을 해서 정진하는 것을 진지한 삶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 정진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진지한 삶, 갈팡질팡, 형살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이렇게 막 해탁해탁 하는 것을
부침개 막 뒤집듯이 하는 것을 정진이라 하지 않고 진지한 삶이 정진이라. 그러니까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는 쉬지 말고 나무를 비벼가지고 있어야 불 기운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불이 나올 건데, 자꾸 쉬면 비비다가 쉬고 비비다 쉬면 100년 비비다 쉬어도 불이 안 지펴지고, 작은 불에다가 젖은 나무를 얹으면 불이 이내 꺼지고. 아시죠? 불은, 장작불은 건들면 잘 꺼진다. 또 마른 젖은 나무도 불담이 센 데다가 얹으면 잘 타지만, 타던 나무 꺼트려지면 꺼진 다음에 그걸 다시 피우려면 몇 배로 더 불기운이 필요한 것은 불 피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 아셨습니까? 마치 사람이 요즘 말하면 볼록 렌즈에다가 태양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어디로 반사를 이렇게 투영시키면 불이 또 생깁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 마치 사람이 화경을 가졌으나 솜털로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제가 이제 11일 날 통도사에 가서 두 품 중에서 1시간 법문을 할 때 수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 대목을 그 불자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먼저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게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게을르면 방일하지 말라. 게을러 빠진 거죠. 방심하지 말라. 마음을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는 거죠. 방종하지 말라.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든다고 지 멋대로 지금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안 있습니까? 비유하건대 밝은 햇살 아래서 어린아이가 그 눈을 가리고서 왜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그러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귀 막고 소리친다는 말이 있어. 편히 앉으시오. 거기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네. 편히들 앉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일상 중에서 다 보이는 내용을 각조보살이 지금 문수보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거파가 일어날 때 적은 물로 끄고자 하듯이 부처님 교법 가운데 게으른 사람도 그러다. 부처님이 네 가지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용은 저하고도 용이다. 용 알죠? 우리 구룡, 표상적인 거죠. 두 번째, 임금은 물론 태정, 태세, 문, 단세, 문종의 아들 단종 같은 경우는 세조가 어찌 했지만 오직 했으면 그때 이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말 잘못하면 거두절미하고 오직 했으면, 게 세조가 단종만 죽이지 않았으면 막 성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누가 덮어 쓰듯이 알잖아요, 내용을. 내가 공무원으로 평생을 있어가지고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오직 했으면 나왔겠소, 오직 했으면 그랬겠소. 그러듯이 오직 했으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통령도 오직 했으면 그렇겠소. 요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것은 무슨 쿠데타나 5.18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찬탄한 것이 아니고, 그런 허물이 있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자기가 군인이어서
경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장관도 시키고 수석도 시켜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는 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눈물 빨아먹은 게 뭐예요? 어쩌다가 IMF가 우리한테 몰아쳐가지고 IMF가 뭔지도 몰랐잖니. 그랬을 적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눈물 빨아먹는 것을 나는 그 화면을 통해서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고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덮어 씌우려고 하면 다 잘라버리고는 말이 잘라버리고는 그래서 하면은 참 아찔아찔해요. 아찔아찔해요. 네, 더 얘기 안 할게. 자, 그러니까 거파라고 하는 것은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삼재팔란이 일어난 것을 거파라고 합니다. 거파가 일어날 때 작은 물로 끄고자 하면 작은 물로 꺼집니까? 불도요. 불도 이렇게 물 속에도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물이 H2O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어떤 화력에는 더 크게 발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화학적으로 불이 났을 적에 소방서에서도 물만 갖고 와가지고 불 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하는 짓도 그와 같다 이 말이야. 거파에다가 몇 바가지 물 가지고 그 불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왕도 어려도 왕이다. 그런 거예요. 수행자도 어려도 수행자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도 어려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수행자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용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불씨도 작은 불씨도 인화물질에 닿으면 큰 불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네 가지는 늘 경계를 삼아서 조심하고 조심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에 올랐다고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그렇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안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라는 말이 있어.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모르고 100번을 보아도 한 번 경험한 것만 못하고 체험한 것만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 게으른 자를 빗대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각수보살에게 그 문수보살이 물었던 그 내용이 왜 똑같은 법을 전하는데도 어떤 이는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이는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얻지도 못하고 한 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병든 자가 아무리 명의를 만나서 치료를 아무리 좋은 그 약방문을 처방을 받아도 그 약을 처방받아도 먹지 않으면 낫지 못한다. 어제도 제가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생에 한 번만 맞아도 뭐 하는 게 홍역 백신이나 뭐 몇 가지는 일생에 한 번만 맞아도 그게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복균하지 못하면 80 먹어서도 또는 어떤 이는
더 심하게 돌아가셔서도 홍역 걸린다고 그래. 돌아가셔서도. 그런데 평생에 요즘 현대의학에서 한 번만 접종을 해도 거기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 요즘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나도 지금 내일 모레 또 3차 접종한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난 맞으려고. 훨씬 그것이 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내가 참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 내용을 말에 놀아나지 말고,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이치를 현량해서 헤아릴 줄도 알고 그 뜻을 살펴서 볼 줄 알면 그런데 우리가 동요되거나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보면 다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아시겠어요? 에? 어저께 어떤 불자가 나보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3월 9일까지는 스님 어쩌든지 부처님 말씀만 하시라고. 어떤 때는 아실아실하대야. 뭔 말이 나올까 봐서. 그것도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도 불이 나기도 전에 그냥 쉬었다 또 비볐다 쉬었다 하면 평생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스푼 그리고 입맛이 없어갖고 반 스푼씩 젓가락으로 몇 알씩 먹어도 그래도 그걸 먹어 놓으면 배가 든든하고 영양이 실조되지 않고 사는 이치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셨습니까? 예? 약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도 있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될 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은 3번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4번 먹어야 될 약도 있고, 어떤 약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도 있다대. 아니, 일생에 한 번만 접종해도 괜찮은 것. 천연 우두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치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안으로 실다운 덕을 쌓기 위함이고, 아무런 실다운 덕 없이 듣기만 많이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말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말 갖고는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그래서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신심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도 발심하지 못하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오늘 구룡사 불자가 이 숫자뿐이요. 지금 절에 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귀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다 100% 그냥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발심하지 못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법회에 못 나온 거 아닌가요? 아이고 어저께도 갔었는데 뭘 또. 우리가 십제일을 보면요, 연거푸 막 3일씩 절에 가는 날도 있고, 우리가 일주일 기도인지 또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늘 3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하신 것처럼 3일만 진중하게 정진을 해도 1000년을 덮고 넘을 그런 보배스러움, 성스러움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우리는
늘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 정법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증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실다운 불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